여러분, 어쨌든 저는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유별나게 특별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질 않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로서 특별한 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특별한 것으로 충분하지 뭐가 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해요. 힘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 맘대로 사는 그 죄악을 행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물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겐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왜 구원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묻고 찾고 그렇게 내 자신을 들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볼까요? 21절부터 28절 읽었잖아요. 이때로부터 2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앞에 구절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앞에 구절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줍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뭘 하냐면 이제 비밀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신앙 고백,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때로부터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21절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런 뜻이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만 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여기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뭘까요? 자기의 욕망, 계획, 야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국가입니다. 신정국가고 가정 중심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대교의 모든 가정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은 이단자로 정죄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공동체에서 추방돼요. 출교를 당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더 이상 너희들은 참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내 사회 공동체에서 다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길들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은 그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기의 소유의 일부, 행동의 일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로부터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21절에 베드로가 22절에 또 나서서 얘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항변했다라는 말,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비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라고 비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금방 항변했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위대한 신앙 고백자에서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게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질을 받아서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말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돌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메시아였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니 그럴 수 없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아무리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구하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뭘까요? 그 당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를 처형을 했잖아요. 매국노들이나 반체제 인사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는데요. 십자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치욕적입니다. 두 번째,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장소까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너에게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네가 당할 수 있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너에게 끝없는 한없는 고통이 임할 수 있어. 너에게 정말 심각한 고통이 너에게 계속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고통 때문에 그만둬 버리고, 고통 때문에 때려쳐 버리고, 고통 때문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뜻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언덕까지, 그 처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려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갔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간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는 거예요. 진짜 죽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진짜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는 척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죽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 번 짐으로 오케이. 그 힘든 십자가 한 번 짐으로 오케이. 한 번 졌으면 드디어 졌구나. 됐구나. 다 이뤘구나. 아닌 거예요.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고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잘 살다가 계속 믿음으로 잘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수치가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도중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 못 박혀 죽는 거야? 도중에 때려치고 도중에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얻는 길이다.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코자 하는데 잃어요. 자기 유익을 찾고 구하면 결국엔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잃으면은 찾는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면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진짜 얻는 길. 나는 얻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진짜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얻는 길을 선택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죽는 곳까지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반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그게 진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와요. 심판의 날이 와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보상되는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보상이 뭔지 아세요? 2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27절은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보상해 주시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뜻인데 28절은 이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운 미래에 얼마 안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뭐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맛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면서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은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다시금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세요.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